할렐루야.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 돈이 그 화장실 변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면 10원짜리 하나가 변기에 빠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졌거나 말거나 수수방관한다고 그러죠. 500원짜리 하나가 변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 아깝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자포자기를 한다고 그러죠. 1,000원짜리 한 장이 변기에 빠졌을 때는 저걸 어째 하면서 막 우왕좌왕한다고 그럽니다. 5,000원짜리 한 장이 변기에 빠졌을 때는 큰일 났네 하면서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10,000원짜리 한 장이 변기에 빠졌을 때는 에이 그래 하면서 이판사판 손을 넣어갖고 이제 건져내겠죠. 50,000원짜리 한 장이 변기에 빠졌을 때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입수 준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100,000원짜리 한 장이 변기에 빠졌을 때 베이는 게 없다고 그러죠. 사생결단을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삶에서 우리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 지금의 현재의 삶을 보고 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멈춰야 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 투자를 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관망을 해야 할 때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지금은 더 박차를 가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조금은 숨을 고르고 있어야 할 때인지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하십니까? 기도 생활에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언제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특별히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때는 언제일까요? 자, 화면을 보실까요? 막막할 때, 바로 이때가 기도의 때입니다. 2개월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는 순간 애굽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갑자기 물이 피로 변해서 죽을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이가 득실거리는 세상, 개구리가 천지를 누비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이 온통 암흑 속으로 바뀌기도 했고, 가정마다 큰아들이 죽고 짐승들이 죽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로왕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다고 환호성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곧 당황스러운 환경이 펼쳐집니다. 눈앞에 좋은 땅이 아니라 광야가 펼쳐지지요. 물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불만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상황을 집중 눈으로 보았고 자신들의 발로 걸어서 건너기도 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우리를 감싸고 있죠. 밤에는 불 기둥이 온 길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자꾸만 힘들고, 그래서 기적은 없었지만 옛날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다가 르비딤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비록 구름 기둥이 해를 가려주기는 했어도 뜨거운 광야에서 한참을 걸었더니 목이 마릅니다. 애나 어른이나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싶어 요청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을 주려고 아무리 주변을 찾아보지만 오아시스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애들은 목이 마르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보채는 애들에게 한 방울의 물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른들마저도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기 시작하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다 어쩌면 목말라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 참담함에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재앙의 기적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자신들을 내보낸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것도, 지금도 여전히 구름 기둥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도 아무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찾아보아도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얼마를 더 가야 물을 얻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독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유혹하여 이곳으로 인도해서 자녀들과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는가? 모두가 원망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도 아픕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인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 광야 한복판에서 당장 물을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큰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막막함에 모세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분명히 여러분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 막막한 상황이 오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한쪽은 사람에게 구하고 한쪽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막막함을 대하는 방법이죠. 막막한 상황이 펼쳐지면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저도 여러분의 삶도 아닙니까?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죠. 때로는 이 상황을 놓고 당신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탓할 사람을, 그리고 책임질 사람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를 뺏고 직분을 뺏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보내기고 그리고 매장을 시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꽤 괜찮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익숙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자, 이런 방법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추천을 합니다. 모세가 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했죠. 하나님, 조금 있으면 이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서 어쩌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구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많이 해보지 않은 그런 방법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방법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시하지요. 너는 지팡이를 갖고 내가 지시한 바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글쎄, 그 반석에서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래요? 이 바위덩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고 있었던 바위덩어리입니다. 그 바위덩어리에 올라서서 우리는 물이 없다고 전혀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원망했던 그곳에서
해결이 된 겁니다.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었고 막막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요. 모두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 모세만 이 막막한 상황을 이긴 거지요. 왜 모세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달랐던 것입니까? 바로 모세만이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하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해결할 것을 요청했고, 반면에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기도할 때다. 지금의 상황은 기도할 때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없던 길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써놓은 근심이요 안녕이라는 책에 보면 이와 같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리키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통 연락이 되지 않아요. 한순간에 가족 식구들 모두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집도 모든 것들을, 그리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죠. 이 여인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자마자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 위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순간에 그녀는 생각을 했지요.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 순간 그 여인은 방문을 열고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낸 다음에 가스를 잠궈버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그래서 그 여인은 용기를 냈고 그리고는 시골에 내려가서 집을 얻어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훗날 자녀들이 멋지게 성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카네기는 이 책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증거해 줍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막막하십니까? 정말 막막하십니까? 어느 한 곳 바라볼 곳이 없나요? 지금은 너무 우울하고 지금은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진짜 그냥 죽고만 싶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 말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막막한 순간이 올 때 그곳에는 우리는 절망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요. 원망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짓고 가족 친구 아무나 붙들고 도와달라고 우리는 요청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의외로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 서 있는 자리가 바위 덩어리? 거기서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막막할 때를 오늘 성경은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막막한 그 순간은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막한 순간, 그 순간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질 수 있는 때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볼 수 있는 기회,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체험하는 기회, 이게 바로 막막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순간이 기도할 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한시름 덜고 안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잠시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던 이 아말렉 군대가 혼란한 이 틈을 타가지고 글쎄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을 하자고 나온 거예요. 아말렉 군대는,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약탈을 전문적으로 삼던 게릴라에 능통한 그런 민족입니다. 누군가를 침략하고 죽이고 약탈하는 일에는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노예로만 살던 사람들입니다. 군사훈련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말만 군사였지 오합지졸입니다. 그런 여러분, 아말렉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당황했을까? 그래서 이들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 그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우선 20세 이상 50세 이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지요. 이 군대를 끌고 너는 전쟁터로 나가라.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언덕 위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 순간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왜 그 높은 산 언덕 위로 올라갔을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기도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좋은 선택일까?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좋은 것일까? 사실은 여러분, 전쟁의 한복판에 가서 군대들과 같이 싸워야 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닐까? 군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면 최고 지도자가 맨 앞에 서가지고 진두지휘해야만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9절 10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모세는 기도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전쟁의 한복판에 가서 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기도를 선택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 중요한 순간을 기도의 때라고 생각한 것일까? 이 전쟁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겠다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겠다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도의 때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는 믿음입니다. 기도의 때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의 때로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여러분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나요? 기도의 두 손은 들려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고 막막하면 그 마지막 선택을 기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 기도했다라고 보고 기도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절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습니다. 전쟁이 펼쳐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죠. 직접 전쟁 한복판에 서지는 않았지만 전쟁하고 있는 과정을 다 눈으로 보면서 그곳에서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변변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 정도, 지팡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장수들 중에서나 칼이나 들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조련되고 훈련되고 좋은 무기를 들고 있는 이 아말렉 병사들과 싸우는데도 지팡이를 들고도 글쎄 그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말렉 병사들이 당황하는 모습도 모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내 인생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르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일들이 그동안에 내 인생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보았을까? 전혀 해결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목을 메고 살았을까? 때로는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그들 앞에 가서 매달렸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14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그 삶의 한복판에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기도하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셨을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왜 놓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아쉽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막막할 때, 그때는 기도의 때요. 기도의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속에서 한참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렇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있었던 모세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가 지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외치고 또 외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는 모세가 지쳐가지고 자꾸만 손이 내려오는 겁니다. 목소리는 자꾸만 작아져 가고요.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들 수조차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나의 백성들이 아말렉 군사들에게 칼에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기도 하고, 그걸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손이 지쳐서 내 손은 내려와 버렸고 더 이상 외치는 소리도 나오지 않는 이 순간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양옆에 서서 그리고 모세의 손을 붙잡았지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아론과 훌도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인들이 죽는 것은 모세의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것을 직접 보고 있기에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피곤한 모세를 앉혀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양손을 붙잡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함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 아말렉 군사를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병사들이 이기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으로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아말렉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기도 소리가
왜 줄어들까요? 우리는 왜 기도 소리가 줄어들까? 우리는 왜 기도의 손이 다 내려왔을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온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으로 피곤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영혼이 얼마나 답답한지 다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온 것 때문에 늘 우리는 부담감을 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피곤함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생각해보면 기도 생활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꾸만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것은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지쳐서. 사실 여러분, 매년 우리가 연초에 시작될 때마다 올 한 해 1년 내내 365일 내내 기도의 손을 들고 있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지쳐서 자꾸만 기도의 손이 내려옵니다. 우리 목소리가 자꾸만 줄어들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데에는,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요? 세월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세월이 바뀌어가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거잖아요. 늙어가다 보니까 자꾸만 지쳐가는 겁니다. 피곤해져 가는 거예요. 또 가끔은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지치기도 하잖아요. 이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일들 때문에 지칩니다. 내 아들, 내 딸 어떻게든 먹여 살리고 잘되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살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좀 성인들이 돼서 이제는 홀가분하게 좀 기도 생활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 손주들을 데려다 놔가지고 걔들 돌보느라고 또 지치는 겁니다. 연일 내 삶의 주변은요, 그냥 늘 지칠 수 있는 상황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회사를 경영하는 여러분, 얼마나 회사를 돌봐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지쳐버렸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우리 기도의 손도 내려왔고 기도의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누가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나의 기도의 손을, 기도의 목소리를 조금만 붙잡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만 있다면.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한번 느껴보고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찬양 한번 해볼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해. 집사님, 마음이 지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되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의 친교가 교제가 필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 모세의 양옆에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에 힘입어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멋지게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들의 광야 생활,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아말렉은 더 이상 이들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적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도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북을 위해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교단체가 있는데 모퉁이 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로 일하시는 분이 이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북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은 전해주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중국의 산노인의 가족 식구가 탈북을 원한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급히 중국으로 가서 만났는데 그래서 봤더니 79세의 노인을 만난 겁니다. 이상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임을 무릅쓰고 이북에서 탈출을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노인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찬송을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마음껏 예배 드려보고 싶어서, 그래서 가족 식구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그 노인의 나이에도 탈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 이 노인분이 그래도 이제 결정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고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이분이 밖으로 나가니 한 10분 정도 한참을 기도하더니 기도한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목사가 돕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었대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에 남겨두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분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론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연하지. 화가 머리끝까지 침몰라서 하나님 뭘 모르시네요. 우리 가족 모두가 수용소에 갈 지경입니다. 내 어린 손녀딸도 죽게 되었고요.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몰라서 나에게 묻느냐? 이게 노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노인은 그리고 이상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남한에 가서 찬송을 실컷 부르고 천국에 가려고 했는데 내가 북한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이러면서 이제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이상 목사님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노인 앞에 엎드려서 울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한참을 울다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하자 이 노인분이 무슨 인사가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이때 노인이 중얼거렸던 이야기가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그래요. 이 노인분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외우더라는 겁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지경에서도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막막하다고 방황만 하고 계십니까? 누가 혹시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은 없을까? 그저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찾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믿음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을 하실 때라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라고 알고는 있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온 걸 들어올리기가 너무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쳐 있는 거지요. 피곤한 겁니다. 함께 기도할 분을 찾는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셔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